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거기 계시나 그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건너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성탄절 어느 날 어느 집에서 한 어머니와 딸이 성탄 트리에 별 2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전쟁 나간 남편과 아들이 죽어 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서 별 2개를 달아 놓은 것이지요. 엄마와 딸은 창밖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저렇게 많은 별들을 하늘에 걸어 놓으셨구나.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죄를 지고 저렇게 하늘에서 별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이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또는 동쪽에 있던 모든 곳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그중 바벨론이 유력한데요.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천문학자였을지, 수학자였을지, 점성가였을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당대의 석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이지요.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맨 처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새벽까지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가 태어나신 게 사실인지 보려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사실이었고 아기와 부모에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해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이 이방인인 동방박사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 백성의 구세주요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눈에 띄는 한 별을 보았고 분명 그 별은 왕으로 나실 아기를 가리키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있는 곳으로 가보기로 하지요.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까지는 약 809km,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총 약 820km를 이동해 왕으로 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낙타를 타거나 걸어왔겠지요.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아기인이 예루살렘 궁궐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헤롯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곧 구세주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칭은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에서 나시는 메시아가 유대를 구하고 온 세상이 이 메시아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는지 물어보지요.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는지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같은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스도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가서의 예언을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면서도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가진 게 아니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이 묻자마자 미가서의 예언을 말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지식으로만, 기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자 먼 이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냉담함이 대조가 됩니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 경배하게 하시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 앞서 인도해 갑니다. 이것을 보면 별이 중간에 사라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자
당연히 왕이 나신 곳은 예루살렘 궁궐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별만 보고 가다가 당연히 아기가 나신 곳은 궁궐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지혜만 믿고 별을 안 보고 그냥 궁궐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궐에서 아기의 행방을 찾지 못한 박사들은 밖으로 나왔고 마침 그 시간은 밤이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드디어 먼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드디어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은 기쁨이 무한하였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값지고 변하지 않는 귀중품이죠.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또 모략은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혹은 마취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요, 널리 존경받는 이들이 초라한 마구간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은 박사들의 믿음을 엿보게 해줍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 그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직접 보고 싶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 마구간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진심으로 경배했으며 진심으로 구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는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별을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되어볼까요? 우리 열린 성도님들은 살면서 별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별이었나요? 잠시 반짝이다가 금세 그 빛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진 별은 아니었나요?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장차 무엇이 되겠다 목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별을 부여잡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은 너무나 크게 달라지고 맙니다. 만일 우리 열린 성도님들이 그 별을,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했다면 계속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껏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방향을 잃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찾아간 것과 같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는 않으셨나요? 또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사랑의 예물, 헌신의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은 기뻤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온갖 노력 끝에 얻은 지위를 잃게 될까? 자기 영향력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는 않을까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아무 사심 없이 설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승과 기록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놀라고 반가워한 목자들과 같이 수백 킬로 먼 길을 기꺼이 찾아올 만큼 큰 희망으로 부풀었던 동방 박사들과도 같이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예물, 봉사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 어제 오늘의 시름은 잠시 잊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참 평화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탄생하신 날, 하늘의 주님이 탄생하신 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은 목자들 같이 이 시간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마리아와 같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별을 보고 찾아와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경배와 주님께 드리는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받으시고 온누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